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방식대로 오해합니다. 또는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자기 방식대로 기대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결핍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하는 바나 자신의 어떤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 자신의 결핍을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우리 안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대두하게 되고 결국은 놀랍게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 받는 것은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명은 다 외면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떠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자신이 상상한, 자신이 만들어낸 구원에 대해서 머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오늘 본문에 모세도 아주 비슷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굳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모세가 마주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쓸데없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설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차례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함,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2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어떤 그런 애굽의 삶의 가치관 방식에서 거기에 혼합되어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역할을 할 모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 결과가 23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23절에 언급된 탄식, 이 탄식은 그냥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사람이 죽어 떠나갈 때, 죽음을 목격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노동이 얼마나 고된 건지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들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서 구원의 손길을 여시기 위해서 모세를 자각케 하시고 그들 앞에 서게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탄식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무엇 되었다고 되어 있냐면 언약을 기억하셨다. 24절에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조들에게 24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미 우리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남, 우리의 장래의 소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도록 내보이셨으나 그들이 도리어 모세를 우습게 여기며 깔보았던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서, 죽어가는 순간에서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그대로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부족함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오류가 있어요. 남녀가 만나도 아무리 사랑해도 놀랍도록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오류가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의 방식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되심을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그냥 그 어린아이의 입장만 생각하고 봐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사람이 못 됩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냐오냐만 해주고 당장에 이 아이가 슬픔과 그 자신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서 그 기간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것은 합당한 구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서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들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 큰 민족이 될 것과 큰 재물을 이끌고 구원을 받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음을 이미 밝혀주었어요.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을 보는 사람이면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실 것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심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앞서서 40세 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 보시면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모세가 목자로서 어떤 양떼를 이끌어 가다가 우연히 호렙산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명령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의도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의도와 목적을 밝혀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누구누구 대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무조건 명령만 하는 것이, 그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러한 예의를 갖추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한국 사회가 지독히도 그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볼 때 20대들이 왜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계획을 밝히고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 이런 밝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비인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방식이에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아주 미물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리시는데 뭐라고 알리시냐면 자신의 거룩성을 알리십니다. 모세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주 크고 높으신 하나님, 죄인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그 모세의 조상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가 아무런 근심 없이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왜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간절함을 가져봤자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구원의 어떠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교제의 대상이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알아가고 상대방과 교제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거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누구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가서 하는 소리가 늘 있어요. 둘 중에 신랑이 기운다, 신부가 기운다, 이런 소리 얼마나 잘합니까? 외모만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잘 모르겠고 그냥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신부가 아깝네, 신랑이 아깝네, 우리는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는 아예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설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다닌 것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또 태도가 틀려져요. 지속적인 면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부모 사랑이라고 말해요. 육적인 자녀가 영원한 내 자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저 자녀는 나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 대 자녀로 만나는 것이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자녀에게 부모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속성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속성이 전혀 없어요. 요동하면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놀랍고 그것에 대해서 황송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다는 그런 그 크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계속 논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킨 내 중심의 하나님인 이기적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당신을 소개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리셔요. 왜 이 일들을 하십니까? 모세의 구원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불손한 태도를 가진 하나님 없이 독립하여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가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미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몸뚱이만 와 있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를 지키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야죠. 닮아감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듣고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곧 자신의 백성임을 또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심을 밝히는 것은 창세기 11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을 대적하여서 행하는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을 그냥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살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에 누구를 보냅니까? 당신의 사자들, 당신의 종들을 그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족속이 머무는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또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고통만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제거하였으면 이제는 고통의 삶으로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다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산으로 이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가 주인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단절과 또 새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고통이나 괴로움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정향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했으면 이제 그 길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고통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고통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 예전의 질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질서가 내 가정 안에 재편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의 구원의 본거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모세가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곳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이 세상에서 권세 잡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방식이에요. 미련한 것조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게끔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두셨고,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삶에 충족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삶,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고뇌하는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 살이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돈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어떻고, 이것이 구원인 양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말씀 중심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구원의 어떠함도 잘 모른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부자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거슬려서 내 자녀가 그러한 권자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헛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셔요. 이제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가시는 방편을 두루뭉술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구원의 뜻을 알겠지. 그리고 가라. 그리고 9절에서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 가라. 요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하도록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저 자신의 어떠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한 거예요. 앞에서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4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있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못 가겠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로부터 도망친 자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자예요. 다시 돌아가면 바로가 자기 죽일 것 같거든요. 너 예전에 애굽 사람 죽였지? 너 죽어. 이것에 대한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만 압도되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압도되면서도 뭘 보냐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아직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만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놀랍도록 제사장의 7딸들,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구원해내는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개선장군이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런 기록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실패한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그 실패를 더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실패자이든 살인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실 거니까 너의 어떠한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탁월해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가 뭐 살아가면서 1000독 했네, 몇백독 읽었네 뭐 이러는데 제가 면접 가서 노예 전사고시 볼 때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 몇 독 했냐? 솔직히 말했어요. 한 3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게 왜 신학교 왔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우려고 왔죠. 3독밖에 못했으니까. 모르니까 왔지 않습니까? 다 알면 뭐하러 신학교 옵니까? 버릇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태도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몇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만을 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무식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실패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그 의미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놓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워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모세와 똑같이 행동해요. 자신의 실패담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것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패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힘들고 매일 괴롭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식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 보이네.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런 거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목사 될 만한 자격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품을 봐도 제 살아온 궤적을 봐도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저를 부르셔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목사 되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이 그 명령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원수 갚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을 믿고 그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꼭 저희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요. 못 가게. 트럭도 갖다가 댑니다. 그 큰 트럭이 딱 막아버리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서. 또 어제 저녁에는 청년이 저희 교회 기둥에 앞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발견도 못했고 나중에 봤어요. 이러한 일들 보면 따지고 싶어요. 그 뭐 하는 거냐고. 치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차금지 그거 편말도 사서 놔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것도 못 참는 거구나. 나의 어떠함으로는 도무지 목회할 수가 없구나. 이거 늘 날마다 경험해요. 맨날 주차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반응하는 자이지 우리가 주인 돼서 앞서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밝혀주십니다.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분명하게 이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을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르시는 신분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섬기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디 작은 그 나라의 그 왕을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더 쉽게 하게 하면 동사무소 동장 앞에 빌빌거리는 게 낫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게 더 낫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다가 청원하잖아요. 조선일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니까 지금 청원이 뭐 몇십만 되고 막 올라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정말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가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질문해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무슨 이야기하면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를 다시 묻어요. 모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신을 발견해야지만 온전하게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그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봐야지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실패자 굴레에 집어넣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미련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믿지 못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16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똑같이 말하라는 거죠. 또 17절에도 뭡니까? 너희들을 그냥 고통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들,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야, 너 다른 거 할 거 없다. 애굽 가서 내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너를 만나주시고 당신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신 것 그대로 가서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의 어떠함을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옛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구원의 방편,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던 그 옛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가는 것이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인도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애굽이 저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의 저항도 있을 것을 하나님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되어질 것들, 나아갈 때에 너희가 탈출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것들 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히브리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들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우리가 고기도 못 먹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불평불만의 나날들을 보내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그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면서 늘 푸념하고 불만하며 나를 패배자로 낙인 찍히고 스스로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세상의 어떠함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밥 못 먹어서 죽는 분 우리 교회 중에 있어요? 우리가 빚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실 것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어떠함을 말씀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늘 선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질서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맹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신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아는 자가 맹신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떠한 그 부분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 계획과 구원 목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도 하나님 다 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가 죽도록 계속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10시에도 와서 교리 공부를 하고 오후 예배는 완전히 또 교리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내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선명하게 이 성경 안에 다 밝혀져 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아픔만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면 너무 그것이 두렵고 힘들고 나를 보니 초라해서 못할 것 같고 이 생각에 젖어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에 드러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부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를 볼 때는 개척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의 시즌이 그 시기가 오니까 제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아주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지 않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광주에 오게 된 거예요. 제 계획과 제 뜻과 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왜 하나님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의문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루시는 것만 봐라. 라고 말씀해요. 그걸로도 족하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땅,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붙잡고 울며 불며 짜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태도를 살피십시오.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